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66면,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우리가 9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볼 때 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9월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이제 제법 새로운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 곁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착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보면서 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계절이 무슨 말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혼자서 묵상하기도 하면서 듣기에 힘쓰고 말하기를 좀 나름대로 많이 줄이려고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한 주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일 때 먼저 시작하기를 듣다, 그리고 다음이 말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뭘부터 말하십니까? 말함을 먼저 말하십니까? 아니면 들음을 먼저 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말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중심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듣고 사시죠. 그리고 많이들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길을 굉장히 쟁쟁하게 하는 그런 소음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한 가지를 들으면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막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는 두 개이지만 듣는 것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듣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될 것을 틀어놓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연락이 와가지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모르게 제가 지금 듣는 소리가 2개에서 3개가 되고 4개 되는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어떤 일상 속에서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내가 둘러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때가, 깨달을 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들을 때보다는,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너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어쩌면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직분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사역을 늘 감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들으면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플랜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야지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관계 속에서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동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면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친구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아니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말하는 말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 그 중심 속에서 그 말에 힘과 참됨과 아름다움과 고백의 말들을 실어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말함과 동시에 내가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 교우의 말을 많이 들었는가,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친구와 동력자들과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내가 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이 듣고 살아왔는가. 한번 이번 주부터 여러분 삶의 마음의 저장고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저장고 속에, 내 마음의 소리 속에, 이 볼 속에 내가 상대에게 들었던 교우와 친구와 일터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들이 내 안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던져놓기 바빴는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제 마음의 볼 속에서 그 담았던 것들을 한번 카운트해보고 생각해 볼 때 들었던 내용들보다는 말했던 내용들이 많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들이 그래프로 따지면 많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으냐면 이 계절에 한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게 뭐냐면,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푸르른 하늘에, 그 많은 산들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있어서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말하는 것을 조금만 더 줄여봐야겠다,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딱 15분 전에 제 잠자는 침대 머리맡에 이곳에
이 책이 몇 권이 올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이 몇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시집입니다. 그리고 한 권은 또 묵상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 15분 전에 한 챕터씩 책을 읽고 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제가 뭔가 했냐면 이 가을에 눈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도 훈련하자.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더 많이 훈련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과 함께 섞이시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전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에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군중과 무리들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지 아니하고 그들 속에서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의 현장으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다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체포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 군중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할 때 그 주변에 스데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들 속에 정해놓은 것, 그게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던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예를 들었냐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아니면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그 상대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움직이냐? 내가 벌써 해야 될 말을 이미 생각하고 있고 워킹하고 있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마주 앞에 앉아서 한 30분 40분 동안 이야기하고 브런치도 같이 먹고 했는데 1시간 반가량 아니면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서서 돌아보면 저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일로 인하여서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중요한 분을 만나면서 아내와 같이 그분을 가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미리 계획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절차를 밟아가야 될지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들었던 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 이렇게 가자 했는데 옆에서 버럭 제 아내가 역정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들었지?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같은 분을 같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돌아서서는 좀 그 상황이 좀 멋쩍어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넘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듣는다고 집중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걸러서 듣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소위 말하면서 제가 상담가라고 이야기하고 테라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저이지만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가을에 내가 좀 더 내 삶에 있어서 듣기에 더 집중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보자. 내가 말하는 것에 줄이고 상대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 멀리 돌아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 언어적인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를 타고 다니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오기 전에 부목사로서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 보면 별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간판에 보면 말더듬 치료합니다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게 너무 흔하게 그 간판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들을 교정해 준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런 장애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모르는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됐는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사고를 당해서 뭔가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언어가 말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퍼포먼스로 이를 고칩니다.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의 길을 막고 두 손으로 그리고 침을 그의 혀에 대니 그가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과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듣게 되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적,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미 화성으로 건너고 우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펼쳐져가는 이 우주 시대에 지구를 넘어서서 사고하는 시대에 이미 인간의 사고가 저 먼 우주 밖에서의 어떻게 인간의 또 다른 삶을 찾을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 우주 시대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믿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중심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말을 분명하게 했고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들의 치유와 고침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온전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온전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한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잘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 말은 분명하게 듣게 되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37절 말씀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라고 심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놀랐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 몇 가지 버전을 보면 이걸 amaz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이롭고 너무나 감격했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다르게는 때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되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늘 어메이징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나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 놀라움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죄된 나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놀라워할 일은 마가복음 7장 37절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듣지 못했던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에 의한다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랐던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이제는 말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속에 놓여있던 모든 말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이 분명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 두려워했던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이 귀가 열리는 순간 만나고 들었던 것이 뭐냐면 누구의 이야기냐?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듣는 그 들음의 첫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사건, 그 말씀을 이 사람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하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치유의 구원의 사건을,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귀가 열리는 순간 분명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여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 또한 동일하게 온전히 그의 혀가 열리고 맺힌 것들이 분명하게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은 어떤 말이냐? 그동안 내가 한맺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복수하고 쏟아놓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맺힘이 풀리는 말로 그는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들음이요 온전한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저녁 시간에 이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나 어디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처음에 딱 소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들에게 이 시간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야고보,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이제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가문에 놀라운 누구나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몇 명이 되지 않는 그가 선택을 받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고 배설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에 빠진 바보다. 스스로 바보를 자청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바보라는 이야기를 농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보가 무슨 뜻입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로 바울은 예수의 바보가 된 것입니다.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도 아는 모든 것을 배웠는데 나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이제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잘나가고 힘있고 파워풀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갖추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선택적인 들음.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죠. 선택적인 말함. 그런 것들을 잘 구사하고 잘 들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대중에게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떵떵거리고 성공하게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듣는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듣지 않기로 했다.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 외에는 듣고 보고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것만 자랑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울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받고 보면서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눈으로 이제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깨끗하게 들리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들의 저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이 아름다운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한 주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돌아오면 저 사람이 내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좀 뭔가 인사이트하는 그런 분의 짧은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식보다 더 풍요롭고 더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한 줄 되는 그것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나도 언제쯤이면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지금 당장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대대에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오는가? 그리고 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나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금은 무슨 일이 놀라십니까? 혹시 그냥 밋밋하게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만고만한 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뭐 라고 하고 그렇게 단정 지으며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말해야 될 것이고 놀라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외침,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한 주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는 많이 힘을 쏟았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쏟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귀가, 나의 말이, 입술이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열리고 맺혀진 것들이 풀려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